오늘은 생명의 삶 7월 16일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회 시간 제대로 제가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고, 제가 나오니까 장로님이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그래도 흐름상 그게 많이 끊길 것 같아서 어제 점심 때 따로 녹음을 했는데, 말씀을 개별로 아마 묵상하시고 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제 말씀에 누가 등장을 했죠? 아달랴라는 이 악한 이세벨 딸이 남유다의 여왕이 스스로 자칭하며 되면서 이 자신의 손주들을 다 죽이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를 통해서 이 요아스 왕자만이 겨우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세바는 비록 요람의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였지만 제사장 여호야다와 결혼을 하면서 아마 믿음이 온전히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여호야다가 사실상 자신의 제사장의 집에 이제 이 요아스를 숨겨서 6년 동안 이렇게 보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이 7년째가 되었을 때 이제 안식일이라는 표현과 겹치고, 어떤 7이라는 숫자가 겹치고 안식년이라는 숫자가 겹치고, 이 모든 회복을 뜻하는 이 7, 완전을 뜻하는 이 7년째, 그리고 실제로도 요아스가 얼마만큼 성장했던 그 7년째 드디어 이 요야다가 공포하면서 이 요아스를 실제로 왕으로 세우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들이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과정 가운데 아달랴가 그냥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이제 자신이 쫓겨나고 이제 정말 다 죽인 줄 알았는데, 모든 자신의 손주들을 다 죽이고 다윗 왕조는 끝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여호야다가 누굴 데리고 나온 거예요? 유일하게 한 명 살아남은 요아스를 왕이라고 기름 붓고는 백성들과 함께 막 성전에서 칭송하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반역이다, 반역이다, 막 그렇게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네, 아달랴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죠. 다 죽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성전에서 뭐가 떡하니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아하시아의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여호야다가 7년 동안이나 숨기고 있었고, 사람들이 다 앞에서 성전에서 기름을 부으면서 왕으로 세웠다. 그런 소식이 얼마나 이제 청천벽력 같겠습니까? 그래서 반역이다 외치는데요, 참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아달랴는 옷을 찢으며 반역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 앞에 완전히 상반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달랴와는 달리 즐거워하고 나팔을 불고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아달랴의 6년 동안의 통치가 어떠했는지 이 표현 하나만으로 이 열왕기 기자가 그냥 넘기고 있는 거죠. 그동안 6년 동안 얼마만큼 백성들이 이 아달랴의 이 통치에 불만이 많았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이 아달랴가,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알 신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알 신전으로 만들어 버리고 바알 제사장을 세우고, 정말로 제 자신의 어머니죠, 이세벨의 나쁜 것을 다 가지고 남유다로 들어왔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뭘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런 어떻게 보면 왕조가 바뀔 수도 있는,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얼마만큼 많은 왕조가 계속 변해왔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맺었던 그 신실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행하시면서 이 요아스를 지켜내시게 하시고 그 다윗의 가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우리들이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이 아달랴를 사실상 이제 거절하는 그런 장면들 우리가 14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15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참 오랜만에 약간 사이다를 마시는 느낌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나쁜 왕들, 정말 악한 왕들, 나쁜 예들을 보아왔는데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열왕기 상하 말씀, 하 말씀을 이제 이따가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호야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피를 묻히지 말아라. 당장에 이 아달랴를 이 성전에서 치리하지 말고 밖으로 쫓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는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떠한 분노도 어떤 대립도 어떤 죽임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얼마만큼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이 한 대목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충분히 얼마만큼 이를 바득바득 가이면서 이 7년 동안의 시간들을 기다려 왔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원수와도 같은 아달랴가 자신의 어떤 바운드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영역으로 들어온 거죠. 성전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단번에 붙잡아가지고 단번에 처리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한 장면만 보더라도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얼마만큼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1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않는 것이 맞죠. 거룩한 곳에서 사람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열 밖으로 쫓아내게 하고요. 혹여나 그를 따르는 자들이 있으면 모두 다 진멸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16절 말씀에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이제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 길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이제 여호야다가 이제 아달랴를 처리했잖아요. 치리하고 나서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요아스를 데리고 왕궁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이다죠. 왜냐하면 정말 이런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나라는 회복이 되고 또한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호야다가 처음으로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동안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금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보면서 17절 말씀하고 20절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17절 말씀에 여호야다가 처음으로 이제 아달랴를 제거하고 악을 제거하고 나서 회복하는 첫 번째 발걸음은 무엇이었냐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금 재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왕과 백성에게 누구와 언약을 맺게 하죠? 여호와와 언약을 맺게 하면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다. 여호와의 백성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 거예요. 사실 여호와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를 통해서 누구를 지금 지켜주셨죠? 6년 동안 요아스 왕자를 지켜주시고 남유다의 그 백성들을 사실상 믿음으로 지켜주신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다시금 맺는 것 이상의 의미를 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금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보는 것도 어쩌면 이런 의미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아침이라는 것이, 아침에 눈을 뜬다라는 것은 죽음에서 새로운 어떤 부활, 작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날마다 우리가 자잖아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되면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뭘 하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날마다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저 나름대로 개별로 한번 묵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백성의 언약을 우리는 맺고 있지만 이 여호야다는 그동안 6년 동안 사실상 제대로 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고 공백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다시 한번 더 재각인시켜 주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금 맺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참 멋있는 편이에요.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합니다. 그러니까 왕과 백성 사이에도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너희가 온전히 하나임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다 담겨져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여호야다가 처음에 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백성임을 각인시켜주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금 재확인시켜주고 그리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온전히 언약을 맺게 하면서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언약이 맺어지면 언약을 실제로 실천을 해야죠. 우리가 이번 주일날 말씀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뭘로 증명된다고요? 변화로서 증명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더라도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더라도 오늘 하루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사색일 뿐이고 그냥 내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이 삶의 변화의 증거로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묵상이 아니라 뭐가 된 거죠? 말 그대로 명상이 된 거고 사색이 된 것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호야다가 참 멋있는 사람인 게 그들과 언약을 맺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실제로 삶으로 실천을 보이도록 이렇게 인도해 갑니다. 바로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깨트려야 될 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동안 6년 동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웠던 것들을 다 깨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18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트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알의 신당을 모두 다 깨트리고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게 합니다. 아달랴가 데리고 왔던 제사장과 그리고 바알의 이 잘못된 신앙, 그 우상을 온전히 다 타파하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관리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겠다, 다시금 재건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이 언약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이 모든 바알의 신전을 이 백성들을 통해서 깨트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 말씀에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은 뭐냐면 제 온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온 백성이 이 모든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이처럼 온 백성이 실제로 맺은 언약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바알의 신앙이 있다면 이것을 온전히 타파해야 될 그런 오늘 하루에 또한 사명이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뭘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바알을 다 물려내고 우리의 죄된 습관들, 죄악된 모습들, 정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 자기의 의들 다 타파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해야 돼. 또한 사명이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주어져 있음을 또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또한 19절 말씀을 보시면 아까 전에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16절 말씀에 조금 더 이제 확장된 어떤 말씀들인데 그건 20절 말씀이네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왕궁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왕자에 앉히는 장면을 보게 되고 제가 말씀드렸던 20절 말씀과
앞에서 말씀드렸던 16절 말씀이 연결이 되는데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완벽하게 제거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틈을 남겨주지 않는 것이죠. 아달랴를 완벽하게 제거해버립니다. 그랬더니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였다. 이것을 딱 한 단어로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 샬롬이라고 할 수 있고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에이레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죠? 참된 평안이 찾아왔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인도했죠?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던 19절 말씀해 보시면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름에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그러니까 누가 인도한 거죠? 누구죠? 여호야다가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해 갔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를 통해서 역사하셨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징적으로 21절 말씀에 보시면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가 되었다. 아달랴가 6년 동안의 치세를 부릴 때는 이런 표현 자체가 아예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에서는 아달랴가 치레했던 6년 동안의 이 기간 동안 아달랴를 여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달랴가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식으로만 잠깐 설명해주고 넘어가는 것은 사실상 다윗의 족보에 이 아달랴가 끼어들 틈이 전혀 없었음을, 요아스가 사실상 계속 이어지고 있었음을, 하나님의 그런 계보가 이어지고 있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잠깐 살펴보았는데 어떻습니까? 첫째로는 감사했어요. 오랜만에 시원한 장면,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드라마가 베베 꼬이다가 어느 한 장면에 들어서면 굉장히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어떤 악한 사람들 다 제해버리고 주인공이 막 부각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통쾌하다라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저는 오랜만에 진짜 오랫동안 진짜 안 좋은 예만 보다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정말 하나님의 사람 여호야다가 세워지는 장면을 보게 돼요. 안타까운 것은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요아스가 변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귀한지,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고 왕이 온전히 세워지고 온 백성이 바알의 신앙을 타파하는 이 모습을 볼 때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만큼 귀한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정말로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인도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여호야다와 같은 그런 인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준이 뚜렷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소개해드렸던 15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성전에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율법에 대한 온전한 기준점이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었음을 또한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죠.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이 왕을 온전히 왕궁으로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 죄는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않고 완벽하게 제해버리게 만드는 이런 여호야다의 모든 행적을 살펴본다면 참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만큼 귀한지, 또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살펴볼 수는 없지만, 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20절 말씀처럼 정말 온 백성이 이 여호야다의 온전한 인도하심,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하심 속에서 즐거워하고 평온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터가 나를 통해서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듯이 이 샬롬의 평안이 거하기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런 한 사람의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호야다와 같은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저는 오늘 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호야다를 좀 주목을 해서 행적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오랜만에 묵상하는 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통쾌했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사람 오랜만에 만나본다. 여호야다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 자신을 또한 비춰보면서 반면교사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선생으로서 여호야다를 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손님들은 이제 말씀 묵상하시면 어떠하셨는지 한번 묵상하는 내용들이 있으시면 한번 자유롭게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장로님은 오늘 말씀 보시면서 어떠하셨나요? 저는 한 박자 아니면 두 박자가 늦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 나누잖아요. 회사 가서 다시 곡식 부으면 이게 보인다 이러는 것 같아요. 계속 한두 박자가 늦는 것 같아요. 그런 늦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도 저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호야다를 주목하게 되는데요.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참 물론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이제 이렇게 되었겠지만은 굉장히 지혜롭고 백성에게 천망을 받았다는 것이 이 여호야다의 말 한마디가 이게 아달랴로 봐서는 이게 반역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여호야다가 이 가감하게 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모든 백부장이나 말 한마디에 모두 순종하는 걸 봤을 때 이 여호야다의 그때 당시 이제 제사장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왕 위에 왕도 제사장 말을 순종했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보니까 참 대단했다. 그리고 이 지혜로웠다. 이 여호야다가 어제도 반역이 아니고 막 하나 보면 막 어떻게 여기서 숨어 있고 이쪽에서 뒤에서 이제 있고 이걸 다 세밀하게 철두철미하게 했거든요. 그럼 그거를 봤을 때 또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 참 정말로 우리나라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 어려운 상황에서 뭐 예를 들면 왕을 세울 때 바로 왕궁에서 길을 터가 왕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성전에서 규례대로 한 이후에 왕을 세웠다는 거 그러면 그렇게 참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이 참 다르구나. 우리나라도 모든 백성이 하나님 믿고 이 규례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한두 박자 느린 게 아니라 우리 다 똑같습니다. 저도 묵상을 듣다 보면 제가 놓친 게 있네라고. 그러니까 말씀은 날마다 더 묵상하면 할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해지는 거죠. 오늘도 귀한 나눔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네요. 여호야다가 평소에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얻고 있었구나. 왜냐하면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바알 신전이 세워지고 바알 제사장이 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야다는 제사장으로서의 성결함을 지키고 있었고 한마디에 백성들이 다 움직인다라는 것은 이게 반역이잖아요. 맞잖아요. 장로님처럼 여호야다가 그 6년의 인고의 세월을 또한 헛되이 보내지 않았구나. 저는 또 이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장로님 묵상 때문에 여호야다의 또 다른 모습을 또 보게 되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누면 나눌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치 열매가 익으면 더 달잖아요. 그처럼 말씀도 이렇게 더 깊이 다양한 말씀이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만 늦는 게 아니라 저도 늦어요. 그래서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온 백성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예비하고 언약을 맺으면서 참된 평안을 모두 다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귀한 묵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또 나눠주실 분 혹시 또 계신가요? 안 나누면 안 지나가잖아요. 아니 이거 지나가도 돼요.
네. 목사님 꼭꼭 집어갖고 뭐 누구는 어떠십니까? 누구는 어떠십니까? 하는데 안 나눌 수는 없고. 그렇고 저는 17절 그냥 네.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이 말씀이 되게 와닿고요. 그러니까 여호야다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신앙을 순전히 그 전부터도 안 좋았잖아요. 상황은 지키기에 그래도 순전히 지키고 똑바로 이끌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언약을 맺게 하고 그 다음에 한 일이 우상 제거했잖아요. 반찬단. 그러므로 인해서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였더라. 이게 묵상교에 조금 됐는데 하나님을 알미 평안이더라 하는 그 성경 구절이 있던 게 제가 계속 묵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삶 속에서도 온전한 평안은 하나님으로 인해서다는 말이 생각되면서 그 다음에 요아스가 7세였더라 할 때 요아스가 7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100% 공감을 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평안이다라는 이 표현. 그렇죠. 예, 보면 중간에 뭐가 껴져 있습니까? 18절 말씀에 바알이 있잖아요. 바알은 어떤 신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얻으면 풍요를 얻으면 평안을 얻을 것 같지만 아니죠. 하나님을 알 때 뭐가 오는 거예요? 진짜 진정한 즐거움과 평안이 온다라는 것을 또한 저는 또한 우리 집사님의 묵상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코치코치 계속 물어보니까 부담스러워서 못 오겠다고. 네, 너무 부담되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요. 네, 지금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반년이 지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나중에는 목사님 제발 좀 나 좀 시켜주세요. 왜 목사님 왜 작년처럼 안 물어보고 왜 올해는 그냥 넘어가세요라고 2025년이 되면 그런 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 훈련하는 어떤 예를 우리가 설교자가 되어져서 묵상자가 되어져서 나눠주면 감사해요. 아마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많이 도움을 얻으실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이 나눠주셔서 이렇게 새벽마다 용기를 내서 나눠주시는 우리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왜냐하면 목사님 이 나눠야 된다는 약간 부담감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오늘 뭐 나눠야 되지 그렇게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도하는 바입니다. 네, 이 말씀을 부담 없이 보지 말고 정말 말씀에서 내가 더 주목해서 보게 하는 그런 어떤 역할도 있는데 이게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게 편안하게 보고 싶은데 막 뭔가를 내가 뭐를 나눠야 되지? 근데 평소 볼 때도 말씀을 항상 우리가 그런 시선으로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얼렁뚱땅 읽지 말고 깊이 묵상하는 훈련을 아주 잘하고 있다는 흔적을 지금 고백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네, 부담이 되지만 이런 부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져 갈 수 있다는 것 아마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 부담되면 제가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네,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있으십니까? 내를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네, 말 안 했어요. 쳐다만 봤어요. 너무 하려고 그랬는데. 18절에 그 가만 생각하니까 맨날 내를 그거 지목하는데 내 속에 하나님 모시고 있으면서 또 다른 우상 있잖아요. 그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 이런 것들처럼 내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어 있으면서 또 다른 우상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마음이 갑자기 생겼어요. 네, 네, 우리 이권사님은 정말 전적인 자기 이제 묵상을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묵상은 어디에 비춰보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로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나를 투영해서 나를 비춰보는 것
그러면서 10번째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을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유다 백성들의 이런 모습에 자신을 투영해 보는 모습들. 다른 분들은 이 말씀에서 풀잖아요. 그러니까 다 들으니까 이제 나는 내 이슈로 자 하면서 이게 맞나 하는 그런 것도 가끔 생각해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아주 묵상 훈련을 잘하고 계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애들이 다 아마 저를 돕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와서 아마 온라인으로 성도님들이 사실 새벽에 와서 같이 묵상하면 훨씬 더 좋죠. 그리고 우리가 원래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묵상 같이 해야 되는데 계속 행사도 있고 다른 일들이 있고 일정이 있고 하니까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런 묵상 훈련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아주 좋은 예들을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을 통해서 잘 이제 융화되어져서 함께 예가 되고 있는데 우리 이미숙권 하면 전형적인 묵상이에요. 자기를 비춰보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하고요. 이거는 지목을 할게요. 우리 사모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18절 말씀과 20절 말씀이 좀 들어왔는데요.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다 허물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이 백성들이 그런 백성들이 아니었거든요. 왕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끌려가고 또 저렇게 하면 또 섬겼다가 저렇게 하면 또 흐지부지 했다가 이런 백성이었던 것 같은데 그 여호야다가 그 앞장서서 이런 것들을 행하니까 굉장히 그 리더십에 순종했고 이제 자신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행했던 것 같아서 이게 백성이라는 이게 온 백성이라는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았고 그 다음에 20절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 평온하더라 이 말씀이 그 전쟁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평온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냥 앉아서 왕이 하는 대로 받아먹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도 그 치열한 싸움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결국 즐거워하고 평온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묵상들이 되었습니다. 네, 함께 동참하는 과정들 속에서 온 백성이 함께 그 평안을 누렸다라는 그러니까 단순히 여호야다의 리더십만이 아니라 그 리더십 아래에서 함께 동참함으로써 그 평안을 함께 누리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묵상할 수 있도록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너무나 귀한 묵상들을 다 나눠주셨고요.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지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어떤 통쾌한 한 위인이 등장하면 우리가 사실 사람을 주목해서 마치 위인전기에 있는 교훈을 찾아내듯이 찾아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사실 오늘 여호야다를 주목하긴 했지만 그 이전에 전제되는 것은 무엇이죠?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것을 여호야다가 알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행하기 전에 17절 말씀에 뭐 한 거죠? 먼저 언약을 맺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주목하게 만드는 거죠?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진짜 여호야다가 제대로 된 신앙인인 거죠. 자신을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처럼 식망을 받으면 대리청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참 보면 볼수록 이제 사이다 같은 인물이 오늘 오랜만에 등장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또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화요일은 성도의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것이 우리로 인하여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가정, 교회, 사회 속에서 맺는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관계가 되도록 육신의 질병 하나도 스스로 낫게 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며 연약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종 저희 아내가 미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제목을 적나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딱 오늘 묵상해야 될 말씀과 동일한 어떤 기도 제목을 우리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 꼭 이제
그냥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일상 삶 속에서 꼭 찾아보시고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에 빗대어서 더 묵상해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서든지 정말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고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이 일하는 일터에서, 또한 우리 이민숙 권사님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 인영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아내가 일하는 군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여우야다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하고,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런 여호야다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를 바랍니다. 주님,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엉망이었던 나라를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안을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온 성주교회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세워질 때 어떤 회복과 참된 평안이 임하는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평안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바로 그런 평안을 전하는 메신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이 각자 주어진 삶의 일터에서 또 다른 여호야다,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에 여전히 바알 신앙을 품고 있는 한 내면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또한 오롯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을 수직할 수 있는,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의 묵상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